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모든 것들을 능히 견디며 이기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며 살아가게 하시다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상달되는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들과 열매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행동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늘 가는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그 마지막 그 하늘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는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나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 가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하늘 가는 여정으로 사는 삶은 그래서 늘상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되묻는 삶이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꼭 필요한 것과 같은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로 구성되어져 있겠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은 하늘 가는 여정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고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항상 기도하셨고 육체를 떠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동안에도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하는 일은 육체로 있을 때나 그곳에 있을 때나 항상 기도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도 아주 명확하게 기도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할 때 간혹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른다고 할까요, 우리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까요?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보세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신 것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다른데 그 앞에 붙은 전제 조건은 뭡니까? 똑같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요. 뭐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결과가 나와도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할까요? 내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내가 바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 같은지 안 같은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뜻은 네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네가 계획했든 계획하지 않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기뻐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으로 과정이 되어져 가든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감사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의 결과가 뭡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하셨어 라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냐 하면 A가 하나님의 뜻이냐 B가 하나님의 뜻이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멈추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안 하는 게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건 내가 할까 말까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의 선택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과는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물론 어떻게 돼도 좋으냐? 그건 몰라요. 우리가 어떤 게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려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보이실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자기의 바라는 바가 있었잖아요. 내 뜻은 이거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이 내 뜻과 같든 안 같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괴로워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뜻과 다른 게 불편하다고요. 계속. 그럼 뭡니까? 내 뜻과 다른 게 불편하니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따라와야 됩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정답이 후자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쉽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 안 되는 부분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 나가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사이의 간격을 바꾸는데 어딜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바꾸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결과가 늘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늘 가는 여정을 살면서 맨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든 기도하고 깨어 있든 이거는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우선하고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깨어 있고 깨어 있으면 또 기도하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깨어 있는다는 게 뭐냐?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내리죠.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깨어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가 뭐죠? 지금까지 해오신 일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감사하는 거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일을 누가 하실 거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란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해오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좋은 길로 일하실 거야 라고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으면 응답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으니 감사해.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 기도대로 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마음이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뭘 기도하는 거냐? 상황도 기도하고 환경도 기도하고 형편도 기도하지만 자기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결국 그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말 그대로 깨어서 기도하듯이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지요. 자,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감사부터 하는 게, 뭘 감사할까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덕분이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는 걸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해오셨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럼 우린 뭘 기도할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찾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할 조건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과 원대로 뭐가 이루어졌나? 뭐 그런 거 감사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감사 그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근저에 깔린 게 뭡니까? 내 원대로 되어진 일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에도 감사합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기도와 좀 다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바라는 기도가 뭡니까?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이래야 돼요. 이거잖아요. 그죠?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뭘 기도합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에게 좋은 학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갈 좋은 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표현을 하면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한다기보다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구하는 거죠. 이건 좀 다릅니다. 진짜로 내게 필요한 것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 생각에는 컴퓨터 게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은 공부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다고요. 이건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필요한 건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셔. 다 아신다는 얘기는 그걸 다 들어주셔로 해석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볼 때 급한 건 그게 아니라 이거야. 진짜 필요한 건 이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막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나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하고 살까 뭐하고 즐길까 뭐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 대표적인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잖아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쌓아뒀다. 이제 평안히 놀자 그랬더니 야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오늘 당장 네 영혼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지가 중요해. 근데 이 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도 못하니 뭘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하겠죠?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 그 일을 하시겠죠?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바라는 대로 안 해줍니까? 왜 뜻대로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기도할 때 진짜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말은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주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정말 너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으니 그건 내가 다 알아서 챙겨주겠다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를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근데 그게 뭔데? 그러면 설명이 좀 미흡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딱 그 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든 내가 배운 것이든 그냥 터득된 것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지와 지식과 판단과 하는 모든 걸 가지고 뭐를 알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라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걸까 저걸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라. 의학 공부를 극과 극대로 하면
아주 최고 경지에 있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래요.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그게 끝까지 가다 보면 이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결국 그 지혜와 총명과 공부와 경험과 모든 걸 다해서 뭐를 깨달으라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바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좋은 학교에 갔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 하잖아요.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럼 좋은 학교에 못 갔어요. 그럼 그 다음 결론은요? 하나님이 하셨죠. 왜?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길이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스데반 같은 사람은 순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한 같은 사람은 반모섬에 가서 유배로 100살이 될 때까지 삽니다. 나도 그냥 화끈하게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 하셨죠. 결국 결론이 그거라면 중간 과정은 동그라미든 X든 어찌 보면 상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리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면. 근데 우리가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요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뭘 위해서 하는 거냐?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너 이번에 공부 잘하면 게임기 사줄게. 이건 목적이 뭡니까? 공부를 잘하면이에요. 거기에 대한 도구나 과정은 뭐죠? 게임기예요. 애들은 어떻게 되죠? 목적이 게임기예요. 겉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가 목적인 사람은 게임기가 있어도 공부를 하고 게임기가 없어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게임기가 목적인 사람은 게임기가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어떤 직장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결혼식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죠? 잘못된 목적을 가지면 결과가 달라져요. 결국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아는 게 기도의 목적이고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뭘 이루는 것은 그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인정되면 감사할 일이죠, 정말. 근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가 기도의 목적이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영광을 돌려도 좋겠지만 그대로 무덤에 들어가셔도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잘하게 하신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럼 그 아는 뜻대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기도를 이만큼 잘못했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럼 안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근데 왜 우리는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렇구나 아멘 했는데 안 바뀔까요? 거기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그랬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깨닫고 안 다음에는
아볼로처럼 뭐 하는 일이 필요해요? 물 주는 일이 필요하죠. 그럼 이 말씀 붙들고 계속 물을 줘야죠. 농부가 오늘 물 줬다고 내일 안 줍니까? 내일 주면 모레 안 주나요? 계속 주잖아요. 씨는 심었다 뺐다 심었다 뺐다 안 하지만 말씀이 심겼으면 그 다음에 기도는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자랄까요? 심었어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물도 줬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가만히 있네. 그러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뿌리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리죠. 그 옆에 놓고 그 다음 주에 그 옆에다가 또 씨 하나 또 심었어요. 물 찔끔 주고 일주일 내내 말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지나온 밭고랑은 있는데 싹은 하나도 안 나요. 심은 자국도 있고 들어간 내용도 있는데 자라는 게 아니라 계속 썩어버리죠. 썩어 있는 걸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심었다고. 왜 안 나지? 그 다음에 또 그 얘기를 하면 다 알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싹 나고 이파리 나고 열매 맺는 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씨를 1000개, 2000개 심었는데 물 주는 일이 계속 되지 않으니까 다 사그라드는 거예요. 듬성듬성 그나마 기도했던 몇 가지만 나가지고 그나마 무성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도 왜 해야 되느냐? 뭔가 필요한 게 있고 특별한 제목이 있어서라기보다 내가 들은 말씀이 싹 나고 이파리 나고 열매 맺기까지 계속 물이 공급되듯이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힘을 달라고부터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자,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럼 말씀을 듣고 심은 다음에 물 주면 쑥쑥쑥쑥 바로바로 나오느냐? 아니죠. 어떤 건 금방 쑥 나오는데 어떤 건 천천히 나오고 어떤 건 싹은 났는데 자라는 생장 속도가 늦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다 자라는데 열매 맺게는 몇 년이 걸리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금방 무순 올라오듯이 쑥 올라오면 뜯어 먹을 수 있는데 어떤 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힘도 없는 우리가 견딜 힘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견딜 힘을 기도해야지. 참고 인내하며 응답이 있기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네 번째. 자,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뜻을 안다고 했던 그 아는 게 실질적으로 고백될 수 있고 계속 감사될 수 있는 것까지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할 수 있는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공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다음에 열매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열매를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도 주세요. 그 마지막 되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할 힘도 주세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깨닫고 분별하고 알았어. 내가 할 수 있어. 참아봐야지. 이걸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기도는 안 되고 지치고 힘들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복잡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어떠하셨는가? 그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시죠. 오늘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날인지, 내가 오늘 피해야 될 날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그는 새벽 미명부터 밤중까지 기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과정을 보려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과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막 구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이나 계시고 하는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겟세마네 동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도 했고요. 바울도 하는 거예요. 결국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해야죠, 당연히. 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도의 제목은 목적입니까? 과정입니까? 과정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고백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까지 내가 해온 여정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 온 겁니다. 왔다 갔다 갈짓자로 헤맨 것 같고 광야길에서 뺑뺑 돈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정말 마음속 깊숙이부터 하나님이 하셨다.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그래도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겉껍데기나 남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실한 고백이라면 우리는 그 여정을 잘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길대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때론 앞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절로 감사가 나오는 때도 있겠죠. 어쩔 때는 내 뜻과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내 바램과 정반대가 되게 막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게 뭐지? 라고 막 답답하고 한스러울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될 때냐?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관여하셨을 텐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깨닫는 일을 통해서 그럼 나는 이 순간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죠. 그 한 일에 대해서 방향이 옳다면 당장 내 눈앞에 열매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마음과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이 믿음이 잘 유지돼서 언젠가 어떠한 결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내 안에 주세요.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기도의 결론과 목적은 어디냐? 그 네 가지여야 돼요. 오늘부터 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결과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답답해 보여도 어쩔 때는 막 너 맘대로 막 다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흥분돼 있어도 조금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기도의 과정과 방향을 잘 볼 수 있는 하늘 가는 여정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후원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기도를 닮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잘 이해하며 인정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한 심령, 환경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것과 같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과 방향과 방법을 따라 잘 인도받는 하늘 가는 여정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한 걸음씩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차마 인내하게 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잘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듣는 말씀들마다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 맺을 때까지 물 주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